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의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리야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 저녁에도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공부하러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제가 궁금해서는 여쭙는데 성경을 읽고 오셨습니까? 읽고 오시면 이 시간이 굉장히 재미있으실 거예요. 근데 안 읽고 오면 이게 영 답답해서 언제 끝나나 하고 있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안 읽고 오시면 도대체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왔다 갔다 해가지고 정신산란해서 이게 뭔 얘기인지 모를 것 같아서 내가 걱정스러워서 하는 얘기야. 하나님 말씀을 한번 딱 읽고 오시면 그래도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배우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 안 되면 한 장이라도 읽고 오세요. 이러면 안 되는데 다 읽고 오세요. 4장밖에 안 되는데 한 주간에 꼭 읽고 오시면 틀림없이 이 성경이 굉장히 오늘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음성의 말씀이 큽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이 설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넣어주시는 은혜가 커요. 맞습니까?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은혜에 도달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송이꿀처럼 달달하고 하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시간에 빠질 수도 없어요. 슬금슬금 빠지는 분들 보면 이제 거의 3분의 2 지점까지 왔습니다. 열왕기 오늘 8강까지 하면요, 여러분 끝까지 완주하시길 바랍니다. 자, 나아만 얘기는 우리가 다 잘 아는 이야기죠. 뭐 2번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보면 나아만이 엘리사한테 자기가 가면 엘리사가 어떻게 해줄 줄 알았어요? 11절에 보세요. 어떻게 해줄 줄 알았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손을 그 위에 부고 막 흔들고 뭐 별 아주 호들갑을 다 하면서 그냥 기뻐서 맞이해주고 막 안수해주고 뭐 별저걸 다 할 줄 알았는데 뭐 하라 그랬어요? 네, 요단강물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오늘 말씀의 11절 보세요. 내 생각에는 그랬어요. 내 생각, 그건 자기 생각이야. 이 생각을 뭐라 그래요? 착각이라고 그러죠. 착각. 이건 자기 생각이야. 내 생각에 빠지면요 무슨 일이 생기나 보십시오. 12절 보세요. 그 나아만이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야, 요단강은 저 똥물인데 사실 요단강 그렇게 깨끗하지 않습니다. 저 흙탕물 똥물인데 우리 다메섹에 흐르는 무슨 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거보다 훨씬 더 좋고 깨끗하고 수량도 많고 풍부하고 얼마나 청결하고 얼마나 아름다운데 내가 차라리 거기 가서 씻지 저 요단강물에 내가 몸을 담글 것이냐. 그러면서 뭐 했다 그랬어요? 몸을 돌려? 예. 분노가 어디서 오느냐? 어디서 와요? 자기 착각에서, 자기 생각. 여러분, 자기 생각에 머물러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게 성경을 읽는 우리가 중요한 이유죠.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과 자기 기준 속에 있지 않도록 하나님의 이끌리심을 당해 나아가도록, 말씀 속으로 나아가도록,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은총과 축복을 누리며 치유와 회복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뭐 다른 내용은 다 잘 아니까 이 얘기하고
이렇게 해서 생각해 볼까 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7번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한 숫자죠. 맞습니까? 7번. 6번은 돼요, 안 돼요? 점점 낮아서 7번째 깨끗해졌어요? 아니면 7번 담글 때 완전히 깨끗해졌어요? 예, 참 그게 하나님의 신비죠. 그죠? 6번 갖고는 안 돼요. 아니 그러면 나도 해. 한 번 냈더니 조금 나. 두 번째도 빨리 들어가야지. 세 번째, 6번 거의 다 났어. 그럼 마지막까지는 뭐 누가 포기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신비는 참 그렇지 않아요. 7번, 6번째까지는 아무 일도 없어요. 물 끓을 때 그렇다 그러잖아요. 아무 소식 없다가 100도 지점이 되는 때에 끓기 시작하는 것과 마찬가지. 하나님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7번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 주신 완전수입니다. 6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다 잘 알죠? 불완전. 불완전은 오늘 우리 인간의 수예요. 인간의 방법, 인간의 계획은 불완전해요. 거기에 머물면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냥 애는 쓰지만 별로 노력, 애는 쓰고 수고는 한지 모르지만 별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이르러야 되냐? 끝까지 충성하고 끝까지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이를 때까지 오늘 우리가 완수하는 것, 그게 완전수예요. 숫자적인 의미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7번 하면 낫겠지가 아니라 여기서 말한 7번은 하나님 역사하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인간의 노력을 넘어서 믿음으로 하나님 역사하시는 그 순간까지. 엘리야도 비슷한 경험을 합니다. 가뭄이 3년 동안 있었잖아요. 그 가뭄을 끝날 때에 엘리야가 산에 올라가서 자기 머리를 무릎 사이에 묶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사환한테는 시켜요.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구름이 오나 안 오나 봐라. 그랬더니 처음에 얘기하니까 구름이 옵니까 안 옵니까? 엘리야가 그렇게 자기 머리를 무릎 사이에 묶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구름은커녕 구름 아주 코빼기도 안 보여. 몇 번까지 합니까? 그 7번이라고 하는 건 숫자적인 일복을 말할까요? 예? 하나님이 비 온다 약속하셨으니 기다리며 비 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순간까지 구하고 기다리는 엘리야가 되어야 하는 것이걸. 그랬더니 뭐라고 말하냐 하면 손바닥만한 구름이 저 끝에서부터 옵니다. 그래요. 손바닥만한 구름이라는 뜻은 손바닥은 홀딱 뒤집어지면 없어지죠. 사람의 마음도 홀딱 뒤집어지기 일쑤잖아요. 손바닥처럼 뒤집어져서 저 손바닥만한 구름은 여차하면 먼지처럼 날아가 버릴 수도 있는 걸 말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사인이죠, 하나의. 예? 그 사인을 보고 간절히 잡아당기는 게 그게 믿음의 능력이에요. 하나님 일하실 줄로 믿고 역사하실 줄로 믿고 우리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앙의 완전으로, 충성으로, 끝까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경험하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나아만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자, 1절부터 좀 가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도 성경 공부 시간이니까 1절 봅시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 있어요. 나아만은 아람 왕. 지도를 한번 보여주실래요? 아람이 어디냐 하면 여기 이스라엘이 이렇게 쭉 보이잖아요. 이게 갈릴리고 여기 사해고요. 여기 예루살렘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렇게 보이는데 아람은 여기 지금 아시리아라고 써 있는 거 보이세요? 예, 이쪽 북쪽 시리아 지역을 아람이라고 말합니다. 여기 보면은 여기 잘 안 보이는데 다메섹, 지금 말하면 다마스커스가 있는 곳이 아람입니다. 아람. 그래서 아람은 아주 이스라엘하고 여러 차례 전쟁을 합니다. 아합 왕이 죽을 때에 누구랑 싸우다 죽었는지 아세요? 이런 어려운 질문을 내가 왜 하겠어요? 지금 아람 설명하니까 얘기하겠지. 누구랑 싸우다가 죽었는지 아세요? 어떻게 죽었는지 아세요? 아람하고 싸우다가 변장을 싹 하고 나가잖아요. 마지막 열왕기상 22 변장을 하고 자기는 안 죽겠다고 싹 그리고 몰래 그러고 나갔는데 우연치 않게 누가 활을 딱 쐈는데 느닷없이 그 활이 어디에요? 갑옷 사이를 뚫고 와가지고 그 틈 사이로 맞아서 죽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아람 왕입니다. 그러니까 아합 왕이 유능한 왕이라고 그랬어요? 무능한 왕이라고 그랬어요? 여호와 보시기에는 악했지만 통치는 잘했어요.
그러니까 그 아합 왕이 북이스라엘의 영화를 많이 이끌고 모든 전쟁에서 많이 승리하고 했던 그런 어떻게 보면 유능한 왕이에요. 그 유능한 왕조차도 한 방에 쓰러진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여호사밧하고 동맹해서 길르앗 라몬을 치기 위해서 그 길르앗 라몬이 바로 아람이에요. 그 아람 땅을 구하기 위해서 변복을 하고 나갔지만 무심코 담긴 활에 맞아서 아합 왕이 죽고 말았습니다. 그 아합 왕이 죽었을 때의 사건하고 오늘 이 사건하고 이렇게 슬쩍 맞아지고 있어요. 자, 1절 보세요. 아람 왕의 군대장과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어떤 사람이에요? 크고 그러니까 공이 많다는 말이죠. 전쟁에 공을 많이 거둔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는 자, 그다음 보세요. 누가? 아하, 누가 하셨다고요? 여호와께서 이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람이 하나님 믿는 나라예요? 나아만이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런 게 아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 일을 예정해 놓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어 주신다는 뜻이기도 하지요. 이전의 전쟁,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승리하게 하셨다? 말이 돼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승리를 주셨다? 아람에게 승리를 주셨다. 누구를 통해서? 나하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람에게 승리를 주셨다.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앞뒤가 맞는 이야기냐고. 우리 입장에서는 안 맞아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아람 편이 되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은 아람을 회초리 삼아서 이스라엘을 때리시고 치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열왕기상은 나중에 후대에 여기 제가 일부러 이렇게 찝어서 얘기하는 거 아시죠? 바벨론, 여기 생각하면 바벨론. 이스라엘과 유다가 다 멸망해서 바벨론 포로 시대에 쓰여졌던 글입니다. 이때 후대의 저자의 입장에서 보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미 이때부터 아람을 들어서 역사하셔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신다는 것을, 즉 말하자면 하나님이 자신들의 패배를 허락하셨다는 것을 수용하고 있는 입장을 여기에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방을 들어서 회초리 삼으실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시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동시에 그렇다면 여기 지금 다 죽어가고 있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는 이들이 치유와 회복과 다시 저들이 돌아가기 위해서는 누구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만이,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의 능력만이 오늘 우리에게 유일하게 필요하다는 것을 이 문장 하나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즉 오늘 우리는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고난을, 이 수치를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 안에서도 이 어려움과 이 문제를 해결하고 뚫고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우리 여호와 하나님에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 안에 깊이 또 분명히 옳게 확실히 새기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아만이 이 여자 어린아이 사환을 통해서, 여종을 통해서 엘리사를 소개받고 엘리사를 통해서 지금 치유를 받고 있는 그 치유의 환경 속에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넘어갑시다. 넘어가는데 15절로 가봐요. 15절. 그래서 이 나아만의 치유조차도 지금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미 예정하신 사건 속에서 이 뭔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자 하는 계획 속에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자, 15절에 보세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음을 받은 나아만이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나의 신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당신의 종에게서 이 예물을 받아주셔. 물론 엘리사에게 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 예물을 이제 하나님 앞에 다 드립니다라고 하는 뜻이기도 하죠.
나음을 받은 문둥병자, 여기 나병 환자는 문둥병자라고 표현하는 거는 표현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아마 고소를 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분도 어디 가셔서 문둥병자라고 잘못 얘기하면 안 돼요. 성경에도 그래서 다 고쳐놨어요. 나병 환자라고.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에게 나음을 받았죠. 제사장에 너희들 몸을 보여라. 그래, 몇 명만 돌아왔어요? 한 명만 돌아와서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는지 기억하세요? 10사람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느냐? 그 아합은 어디에 있느냐? 그 아합 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예수님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나머지 돌아온 나병 환자가 어떤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이방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 하나님과 상관없었던 사람을 말합니다. 즉 말하자면 이 나아만 장군과 같은 사람이에요. 그걸 연상시키죠. 예? 이 나아만이 나음을 받고 칭을 받아서 이게 뭐 내가 물에 몸 담가서 나았지 뭐 엘리사가 한 게 뭐 있냐 그러고 돌아갔어도 할 말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다시 돌아와서 엘리사에게 사례를 하고 오직 하나님만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고백하고 난 이제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라고 결심을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인사를 하고 있는 나아만은 마치 이 한 명에 돌아와서 감사할 줄 아는 이방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사실 오늘 우리가 이 감사를 잘 할 수 있어야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진짜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사실 이 나아만만 나음을 입었습니까? 사실 우리도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 안에도 이런 문둥병, 우리의 나병 같은 것들이 우리 안에 득적득적 붙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며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며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오늘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제일 큰 비결이죠. 그 예물을 드렸지만 정중하게 엘리사가 예물을 거절합니다. 근데 이제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다. 자, 17절 보세요.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은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려요. 이 사람이 이제는 누구만 섬기겠다? 여호와만을 섬기겠다라고 다짐하고 결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덧붙여서 18절에 보면 오직 한 가지 일만 좀 신뢰합니다. 용서하십시오. 한 가지 일은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림몬 신이라고 신이 있는데 우리 주인이 즉 아람 왕이 이 림몬 신을 경배하니 국가적인 여러 가지 행사가 있을 때 림몬 신에게 경배하는 그 경배에 내가 군대 장관으로 빠질 수는 없으니 그때 가서 잠시 엎드리는 것만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고서 용서를 구하죠. 그랬더니 엘리사가 그것을 받아주나요? 안 받아주나요? 받아줘야 돼요? 안 받아줘야 돼요? 여러분 생각 안 돼! 이게 무슨 소리야? 이건 있을 수 없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혹시 있을지 모르겠지만 성경에서 엘리사는 받아줍니다. 뭐라고 받아주냐 하면 19절에 뭐라 그래요? 너는 평안히 가라. 받아줬다는 얘기예요. 이게 보세요. 이 사람이 지금 이방인이죠. 전혀 하나님 알지 못하던 이방인이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 믿기 시작했어요. 초신자죠. 맞아요? 이방인이 돌아와서 하나님을 믿게 되는 사람에게 대한 베푸는 아량이고요. 너그러움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느 정도 이런 좀 너그러움, 아량, 큰 마음, 품어주는 마음들은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 넉넉한 믿음,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뭐 우상 숭배하는 것도 용인해줘야 되느냐? 절대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주께로 돌아온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들이 돌아올 때 우리가 좀 그들의 문화를 좀 잘 받아들여 줄 수 있도록 소개하고 넉넉한 품으로 얼마나 이 사람이 마음에 평안을 얻어서 갔겠어요. 야, 평안히 가라.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만 섬기는 자가 되라. 더 마음에 내가 하나님 잘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신앙이 자라고 커지면 그 우상 숭배에서부터도 벗어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될 때까지 우리 믿는 사람들이 먼저 된 자들이 아량과 또 너그러움을 품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부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짜 경계해야 할 일은 뭐냐 하면 우리 안에서도 문화라고 하는 이름으로 막 함부로 우상 숭배하고 전통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냥 돼지 머리에 막 꼬깍꼬깍 절하고 거기다가 막 조동아리라고 그래야 돼. 그건 아가리라고 그래야 돼. 거기다가 돈 막 끼워 넣고. 내가 정말 화가 나는 건 뭐냐 하면 지금도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요. 아니 프로야구 개막식 하는데 왜 그따위 짓을 하고 있어요? 21세기에 이 지금 2020 몇 년이에요 지금? 2020은 안 됐나 아직? 에? 세계가 지금 5G 시대에 4차 산업혁명 시대 지금도 야구 선수들이 프로야구 개막을 하는데 왜 그라운드에다가 술을 뿌려가면서 무슨 안전을 기원 그런 걸 그냥 가만히 보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말이에요.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진짜 목사님들이 분노해야 하고 고쳐야 될 건 그런 일인데 맨 베리 꼬인 속내만 해가지고 자기 무슨 교리만 주장해가지고 뭐 하나도 세상에 아량도 자비도 베풀 생각 하나도 않고 뭐 조금 다르면 그냥 아유 난 정말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세상에 대해서 너그럽게 또 아량을 베풀어서 정말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 이제 막 돌아오는 믿음의 사람들을 품어줄 생각은 해야지. 그런데 왜 프로야구 하는데 뭐 프로야구뿐만이 아니라 돼지머리에 절하는 건 오직 복을 바라는 것입니다. 운을 바라는 것입니다. 수단만 간구하는 것입니다. 복이 거기서 옵니까? 하나님 제일 싫어하시는 겁니다. 사실은 축복은 은혜는 어디서부터 와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하나님만이 오늘 우리에게 은혜요 능력이 되신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돼야지. 그 무슨 복 구한다고 거기다가 할 수 없이 나도 가가지고 돼지머리 고사상에다가 꾸벅꾸벅 돈 찔러주고선 절한다고 안전이 옵니까? 복이 옵니까? 은혜가 옵니까? 축복이 옵니까? 하나님의 진노만 쌓일 뿐입니다. 부끄러움만 쌓일 뿐입니다. 혹시 회사에서도 역시 그런 분들이 있는데 제가 어떤 책을 보다가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차라리 아니 우리 회사 사장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사원으로서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한 번은 이 사람이 이렇게 했대요. 사장님 제가 기도해도 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사장님이 좋다 그러더래. 그래서 자기가 써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잘 써가지고 우리 회사 잘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축복하셔서 세계에서 우뚱되게 해주시고 수출 많이 하게 해주시고 기도를 쫙 했더니 사장님이 더 좋아하더래. 그거 안 좋아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그들의 문화에 녹아들고 넘어가려고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과 축복을 능히 전할 수 있는 말씀 속에 믿음 안에 굳건하게 서는 진짜 하나님의 축복이 나를 통해 흘러가도록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이 기쁜 사실, 이 사건 속에서 한 가지 그 다음 문제가 생기죠. 게하시의 몰락. 게하시의 몰락. 게하시는 엘리사의 수제자였습니다. 수제자라고 하는 것이 항상 엘리사 옆에 따라다니는, 언급되는.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게하시가 많이 나왔고요. 오늘 여러분들이 읽어온 성경에서도 게하시 얘기가 나옵니다. 8장에 보면 수넴 여인의 어려움을 도와주는데 누가 나서서 도와주냐 하면 게하시가 나서서 도와줄 정도로 이제 시간차는 조금 있어요. 시간의 배경은 있습니다만 게하시가 등장합니다. 엘리야의 수제자가 누굴까요? 엘리사. 그 수제자라고 하는 자리는 위대한 자리입니다. 모세의 수제자? 예. 예수님의 수제자? 몰라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그 수제자라고 하는 자리는 영광스러운 자리입니다. 그런데 게하시는 안타깝게도 그 지위를 자신의 탐욕으로부터, 그게 어디서부터 왔냐 하면 결국 자신의 탐욕으로부터, 그래도 된다라고 하는 생각, 불순종에서부터, 우리 선생님 잘못하는 거야, 이 정도는 받아도 돼, 자기 판단에서부터. 즉 항상 죄는 어디서부터 오냐 하면요, 불순종에서부터 옵니다. 맞아요? 아니, 아담의 죄가 어디서부터 왔어요? 불순종에서부터. 유혹에 넘어갔지만 이래도 돼, 자기 생각이 들어가면서부터, 자기 판단이. 하나님 말씀보다 내 생각이 앞서기 시작할 때 항상 사단이 그 틈새를 타고 죄를 우리에게 낳게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이 나하만의 결국 그로 말미암아 그에게 찾아갑니다. 뭐라고 찾아가냐 하면, 오늘 말씀 보세요. 22절에 우리 주님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 중에 두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로 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참말입니까 거짓말입니까? 완전 거짓말이죠. 완전 뻥이죠. 결국 거짓말하고 불순종한, 탐욕을 부린, 부정한, 속인 게하시가 어떻게 됩니까? 27절에 보세요. 마지막 절에 나하반의 나병이 내게 들어가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자기만, 아이고, 이게 무서운 일입니다.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 말씀 안에서 늘 경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고 정직하지 아니하면 내 속에, 우리의 삶에 이 문둥병이 들어오면 이거 치료할 방법이 없어요. 나만이 아니에요. 나만이 아니에요. 지금도 사실은 우리가 경계해야 하고, 이걸 씻어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와 능력밖에는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 의지하는 게 중요하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새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합니다. 6장을 가겠습니다. 갑자기 이소부화가 생각나죠? 네? 쇠도끼를 잃어버립니다. 왜 쇠도끼를 잃어버리냐면 1절에 보세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저 요단에 가가지고 새 집을 지읍시다. 그러니까 즉 말하자면 신학교의 증축 공사 현장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맞죠? 엘리사의 사원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제자들이, 생도들이 많았다고요. 그 생도들이 이제 많아지니까, 생도들이 많아졌다라고 하는 건 뭘 말하냐 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흥왕해서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엘리사의 뒤를 따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많아졌다는 일입니다. 좋은 일인가요? 나쁜 일인가요? 좋은 일이죠. 좋은 일이에요. 그래서 엘리사도 옳다, 좋다, 우리 그렇게 하자. 그래서 여기는 좁으니 저 요단강 가가지고 공사를 하자. 그리고서는 뚝딱뚝딱 나무를 베가지고는 뚝딱뚝딱 공사를 하던 차에 어떤 일이 생깁니까? 쇠도끼 하나가, 도끼가 하나가 손에서부터 벗어나가지고 아마 요단 강가 어디선가 뭐 일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강물에 쑥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5절에 있는 말씀 읽어봅시다. 5절의 말씀. 자,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쇠도끼가 물에서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어떻게 이게 지금 큰 낭패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당시는 청동기 문화에서 철기 문화로 좀 이어지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쇠도끼라고 하는 게 지금은 이 쇠도끼 하나 내비도 그냥 버려 할 테지만, 이때에는 이 쇠도끼 하나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우리 1층에 공사하는데 이번에 우리 허중 집사님이 애를 많이 쓰셨는데, 집사님이 갖고 있는 전기톱, 전기톱, 그 전기톱이 없으면 아마 지금도 공사하고 있을지 몰라요. 이거 톱날로 이거 손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그 기구 하나가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기구 하나가, 그 도구 하나가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거 하나가 그만큼 소중한 일이에요. 지금 이 쇠도끼가 우리 지금 형편에서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옛날에는 이게 소중하다 못해 아주 그냥
고귀한 거, 그것도 자기 거예요? 빌려온 거예요? 빌려온 거니 이게 큰 낭패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 도끼를 찾아주는 엘리사, 이 이야기는 첫째는 작은 은혜인 것 같지만 큰 기쁨이에요. 이게 지금 왜 여기 지금 끼어 들어가 있나 싶을 정도로 의아해서 여러분 고개를 갸우뚱했을지 모르지만, 이게 작은 은혜인 것 같지만 큰 기쁨을 말합니다. 엘리사 생각하고 엘리야 생각하면 국가적인 큰 재난, 큰 역사, 큰 놀라운 일들만 생각하기 쉬운데, 그것만 주관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삶의 크고 작은 문제까지라도 다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세밀하심의 은혜가 이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어떤 주석에 의하면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좀 전에 5절 읽었잖아요. 아,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니, 6절에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금방 달려가죠. 그러면 이 공사 현장에 엘리사도 같이 있었다 없었다? 같이 있었다. 즉 함께 수고하고 함께 헌신하는 자리에는 반드시 주님의 도우심과 은총이 함께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문제가 하나도 없어서가 은혜가 아니라 그 문제 속에서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총과 능력이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특히 엘리사가 함께 하는 것은 그 자리에 함께 동행, 생도들과 함께 행동하는 것, 함께 나아갔다라고 하는 사실 안에서 하나님께서 행동하는 그 신앙, 함께하는 신앙 안에서 은총을 주셨다라고 어떤 주석자 해석하는 것을 저도 고개를 끄덕이면서 듣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일하시는 자리, 그 자리에서 잃어버린 것을 찾는 기쁨. 뭘 연상시키냐 하면 지금까지 작은 쇠도끼 하나 이야기인 것 같지만, 이 쇠도끼 이야기는 잃어버린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은혜로 찾게 하신다. 특히 역사적인 시점이 어디라고 생각하면 나라를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 잃어버린 나라, 빠뜨려버린, 당황해버린, 낭패 속에 빠져있는, 도대체 건질 수 없는 이 나라 누가 살려주신다? 하나님이 살려주신다 하는 뜻을 담고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더 봅시다. 5절에 좀 전에 읽었잖아요. 아,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그런데 비슷한 탄식이 6장에 한 번 더 나옵니다. 얼른 찾아보세요. 비슷한 탄식이. 예, 금방 찾으셨네요. 15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어나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이 탄식이 지금 바벨론 포로 당하고 있는, 지금 난감한 상황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탄식 아니에요? 아, 내 주여 어찌하오리까.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오리까. 그런데 우리의 절망과 낭패 속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도우시리는 누구밖에 없다고요?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열왕기하 6장은 선지자의 말을 들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눈을 크게 떠야 합니다. 우리의 육의 눈으로만 보고 우리의 안목과 시각으로 보면 자기 생각에 빠지고, 아까도 자기 생각에 빠지면 자기 착각에 분노를 일으켜서 하나님의 뜻을 왜곡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생각에 빠지면 결국 불순종되어서 게하시처럼 하나님의 징계와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힘써 믿음의 눈을 뜨고 영적인 눈을 떠야 됩니다. 오늘 16절, 15절, 6장 15절에 보면 17절에 보세요. 17절.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어떻게 하셨어요? 여심에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두 가지 영적인 눈을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물속에 빠진 쇠도끼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왜 못 건집니까? 우리가 갈 수 없는 곳이기도 하고 보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주여 어찌하오리까?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들에게 잃어버린 백성들, 잃어버린 것을 찾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 보여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뜻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심을. 또 지금 불말과 불병거를 보고 있는 이 장면은 어떤 장면입니까?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는 아람 군대가 도담에 있는 엘리사를 찾아와 가지고 다 죽이겠다고 하고 있는 그때에 내 주여 어찌하오리까? 이 사원이 지금 탄식하고 있는 이 소리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6절 다시 읽어봅시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많으리라 하고 뭘 보여주셨어요? 눈을 열어서 불말과 불병거가 역사하고 지금 엘리사를 애워싸고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보여주셔서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신다. 하나님 지금도 일하신다.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 말씀 속에서 보여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선 오늘 왜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지는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오늘 넘어가도 되겠죠? 왜 불말과 불병거가 이것도 설명해야 돼요?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나서 이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치러 왔다가는 불말과 불병거가 지금 호위하고 있는데 이거는 사실은 어떻게 봅니까? 지금은 불말과 불병거가 지금 엘리사를 호위하고 있다는 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엘리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 눈을 열어서 사원에게 그 일들을 보게 하심으로 그 사원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영적인 눈으로 지금 깨달아 알게 보게 하시는 사건이잖아요. 그리고서 하나님께서 그 다음 보세요. 18절에 엘리사가 여호와께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선 저들의 눈을 어둡게 하소서 그래요. 저들은 누구예요? 아람 군대를 말해요. 둘러싸고 있는 아람 군대의 눈을 어둡게 하셔서 어둡게 하였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맹목적이 되게 했다는 거예요. 현혹됐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 맹목적이라는 것을 잘 주의하십시오. 이게 어디 쓰이느냐 하면 이단한테 혹시 잡혀갈 때 항상 이게 맹목적이 됩니다. 현혹돼서 홀딱 빠져들어갑니다. 눈이 어두워져서요. 진짜 그렇습니다. 거기 이단에 한번 팔려가는 사람들은 도대체 돌아올 생각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한번 눈이 딱 뒤집어져 가지고는 그게 맹목적이 현혹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아람의 군대가 지금 말하자면 그 눈이 어두워졌다는 것은 맹목적이 됐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누굴 따라가냐 하면 따라가지 말아야 될 사람을 따라갑니다. 반대로 역으로 생각하면 엘리사를 따라갑니다. 그 엘리사가 그를 데리고 어디까지 가냐 하면 도로 사마리아까지 데리고 오는데 저들이 눈을 이제 정신을 차리고 눈을 떠보니까 지금 말하자면 맹목적으로 그냥 정신없이 빨려 들어왔는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어디 와 있어요? 사마리아 성읍 중간에 있습니다. 적진 한가운데 와 있는 거예요. 그래도 이스라엘 왕이 물어봅니다. 이때 왕은 여호람인데 여호람 왕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들을 죽입시다. 그랬더니 하나님 사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죽이지 말고 잘 음식을 먹여서 돌려보냅시다. 그래서 돌려보내줍니다. 23절 보세요. 시작.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 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의 군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말했는데 요때는 그랬을지 몰라도 사실은 이 말은 곧 지켜지지 못할 약속처럼 되고 맙니다. 이들은 그들이 했던 약속이 있죠. 다시는 이게 못 올 때가 아니다.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르는데요. 24절 이하에 보면 이 아람 왕의 벤 하닷이라고 하는 왕인데요. 벤 하닷은 하닷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벤 하닷이 또 나와서 드리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닷의 아들, 벤이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하닷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닷 1세, 하닷 2세, 하닷 3세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을 그냥 성경에서 통칭으로 벤 하닷이라고 쓰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마리아를 애워쌉니다. 심각한 기근이 왔습니다. 나귀 머리 하나에 얼마라고 그랬어요? 80세겔.
나귀 머리 하나에 80세겔은 은이 80세겔은 1년치 연봉입니다. 지금 말하면 수천만 원이란 나귀 머리 하나에 수천만 원이라는 뜻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귀는 부정한 짐승일까요? 정한 짐승일까요? 나귀는 굽이 갈라졌을까요? 안 갈라졌을까요? 아, 여기 모르는구나. 내가 다행이다. 난 모르는 거 나오면 자신이 없어서 물어봤는데 나귀는 통굽입니다. 굽이 안 갈라진 거는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그래서 못 먹습니다. 예, 안 먹기도 하고 못 먹기도 하고 성경에 보면 먹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못 먹기도 하고 그렇게 굽이 이렇게 갈라지지 않은 것은 잘 먹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나귀는 안 먹는데요. 예, 그러니까 먹지도 못한 말하자면 부정한 음식이죠. 지금 기근에 빠져 있는데 그 나귀 머리를 얼마야? 수천만 원 한다 그러니까 이게 당시의 상황이 어떤지를 아주 극명하게 얘기해 주는 거죠. 비둘기 똥은 뭐라냐 하면 비둘기 똥은 연료죠. 근데 비둘기 똥이 연료가 될까요? 그게 되긴 뭐가 되겠어요. 연료거리도 안 되는 거. 근데 연료라고도 생각하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비둘기 똥 마냥 아주 보잘것없는 비루한 곡식을 말합니다. 아주 그냥 먹을 것도 없는 다 그냥 말라 비틀어진 그런 것을 의미 두 가지 의미를 다 담고 있는데 이게 4분의 1갑이라고 하는 게 얼만큼인지 모르겠는데 한 움큼 정도 될까요? 4분의 1갑이라고 하는 게 그게 얼마라고요? 5세겔이면 한 달치 한 20일어치 일당이 됩니다. 그러니 이게 뭐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값으로 살 수 없는 그런 물건이 없다는 것이기도 하고요. 게다가 지금 무슨 일까지 벌어지고 있냐 하면 하도 배가 고라가지고 아기들까지 애들까지 먹어. 오늘은 우리 네 먹고 내일은 내 먹자 이런 식이었는데 지금 어떤 엄마가 울부짖습니다. 어저께는 내 먹고 오늘은 네 먹자 그랬는데 이게 실제로 있었는지 어쨌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는데 이 표현은 뭐냐 하면 이 끔찍한 표현은 뭐냐 하면 이 일조차도 하나님께서 이미 앞서서 예고하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사실입니다. 이 일이 성경에 이미 예고되어 있어요. 우리가 축복장이라고 알고 있는 신명기 28장 말씀을 보세요. 이 열왕기서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냐면 신명기적 역사서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맨 처음에 기억하십니까? 다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자꾸 하는 거예요. 신명기적 역사서라고도 얘기하는데 그 신명기의 이야기가 뭐예요? 하나님 잘 믿으면 복을 받고 그렇지 못하면 저주를 받는다. 그 분명한 내용이 나와 있는 게 바로 신명기 28장이죠. 그래서 1절부터 14절까지는 어마어마한 축복이 약속이 되어 있고요. 15절부터 보면 내가 만일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한다면 어마어마한 징계가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는데 신명기 28장의 52절에 보세요. 그들이 전국에서 내 모든 성읍을 애워싸고 그죠? 지금 딱 고향이죠. 내가 의뢰하는 높고 견고한 성벽을 다 헐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의 모든 성읍에서 너를 애워싸리니 어떻게 됩니까? 53절 내가 적군에게 애워싸이고 맹렬한 공격을 받아 곤란을 당하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곧 내 몸의 소생의 살을 먹을 것이다. 이미 하나님께서 예고해 놓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 사실을 여기 지금 다시 한번 우리가 역사적인 사실로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경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끔찍한 상황이 이미 또 레위기 26장에도 있는데 그냥 넘어갑시다. 한 절만 봐도 될 것 같아요. 이런 끔찍한 상황이 일어나는데 당시에 이 왕은 그 탓을 누구에게로 돌리고 있냐 하면 다시 돌아와서 31절에 보세요. 누구의 탓으로 돌리고 있어요? 엘리사에게. 31절 6장 31절 읽어봅시다. 시작.
머리를 베겠다는 얘기죠. 오늘 내일이 오기 전까지 반드시 내가 머리를 치리라. 그래서 왜 그러면 이 기근의 탓을 엘리사한테 돌리고 있을까요? 시험 문제 나오니까 꼭 기억하십시오. 조금 전에 6장 끝절에 아람의 군대를 죽이지 않고 왕은 죽이려고 했어요. 그죠? 이스라엘 왕은 죽이려고 했는데 선지자가 그러지 맙시다. 음식 먹여 돌려보냅시다. 그래서 돌려보냈습니다. 그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지금까지 전쟁을 주도해 오신 분이 누구예요? 아람 왕과의 전쟁을 주도해 오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 아니, 아람 왕이 공격하려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계획 다 알려주셔서 엘리사를 통해서 피해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가지고 하도 아람 왕이 속이 상해가지고 그 군대를 엘리사한테 보냈던 거 아닙니까? 우리하고 지금 내통하는 자가 어디 있느냐. 그래서 내통은커녕 지금 엘리사라고 하는 통찰력 있고 영감 있는 사람이 당신이 지금 침실에서 하는 얘기도 다 엿듣고 있습니다 할 정도였어요. 얼마나 그 뛰어난 통찰력이 있기 때문에 그랬어요. 안 되겠다. 엘리사만 없으면 되겠다. 그러고 엘리사를 잡으러 왔다가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진 거나 마찬가지니까. 그러니까 이 전쟁, 아람과의 전쟁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마음대로 하는 것 같다가 이렇게 되었다고 지금 사실 왕은 엘리사를 탓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배신이죠. 배신. 어려워도 힘들어도 고난이 있어도 문제가 있어도 누구를 의지해야 된다? 여호와 하나님.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오늘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뭐예요?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움, 이전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동행하셨고 선지자를 통해서 함께 역사하셨던 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는 다 잃어버리고 지금 당하는 고난만 생각해서 선지자를 탓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 백성의 어리석음은 마치 이전에 하나님과 함께했던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없이 많은 이적과 기적을 보면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원망했던 그 모습을 보는 듯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지 못하는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 같다라고 우리를 고발하고 있는 내용이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분명히 서서 절대로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나지 아니하도록 주님의 도우심을 따라 승리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결론의 이야기인데 제가 좀 미리 당겨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그러면 이렇게 엘리사를 돕고 있는, 가는 곳마다 엘리사를 돕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도와서 엘리사를 통해서 일하시는 중요한 이유는 엘리사가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매우 중요한 지점입니다. 자신의 생명, 죽음을 불사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했던 자는 누구였어요? 그의 사환이었던 게하시였어요. 자기의 일신의 안위를 하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즉 엘리사가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엘리사를 도와주시더라, 붙들어 주시더라, 그 생명도 지켜주시더라. 이게 사실 오늘 우리가 배우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지점을 잘 이해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옛날에 미국의 남북전쟁 당시에 링컨 대통령이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들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편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내 편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편이 되어야 된다. 근데 이 말을 할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남군이나 북군이나 다 미국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겼어요, 안 섬겼어요? 그러면 남군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북군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죠. 뭐라고 기도했겠어요? 도와달라고, 내 편 되어 달라고. 근데 하나님은 결국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애썼던, 즉 북군 노예를 폐지했고 또 그 땅에 하나님의 정의가 세워지기를 원했던 그 하나님의 편에 서 있기를 힘썼던 그 링컨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라고 우리가 역사적으로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 원하시는 바를 위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 원하시는 바, 내가 원하는 바를 관찰하려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이루려고 내가 헌신하고 충성하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일하셔 도와주시고 살려주시고 축복하셨듯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붙들어 주시는 존귀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엘리사,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 살았던 그 믿음의 사람 안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7장으로 갑시다. 7장. 자, 계속 이야기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왕은 죽이겠다고, 엘리사를 죽이겠다 하고요. 엘리사는 6장 33절에 보면 32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맨 끝에 보세요. 그의 주인의 발소리가 그 뒤에서 나지 않느냐 하고 그 앞에 보면 너희는 보다가 사자가 오거든 문을 닫고 문 안에 들이지 말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아주 상대도 않겠다, 상종도 않겠다는 말입니다. 저 왕이 저 어이없는 이 탓을 다 엘리사에게 돌리고 하나님 원망하고 있는 저 사람은 내가 상종도 않겠다. 그리고 7장에 이르러서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뭐라고 시작하시냐 하면 들을지어다. 그렇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에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즉 말하자면 안정이 찾아올 것이다. 여전히 비싸지만 그래도 회복될 것이다. 그걸 예언합니다. 그랬더니 안 믿는 사람이 한 사람 있어요. 누구예요? 그 일을 맡았던 한 장관, 즉 자기 말 주무장관이겠지. 지금 주무장관이 야 지금 나귀 머리 하나에 지금 1년치 연봉값인데 갑자기 내일 이맘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 그러고 안 믿습니다. 그러니까 안 믿는 자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라고 하나님의 예언이 전해집니다. 자, 그러면서 전환이 되죠. 장면이 바뀝니다. 누가 나오냐 하면 4명의 나병 환자가, 4명의 문둥병자가 등장하는데 이 문둥병자가 지금 기근에 빠져 있는 사마리아 성에서 도대체 뭐 살아갈 수도 없고 이미 쫓겨난 사람들이죠. 자기도 이제 죽게 생겼어요. 성읍으로 다시 들어가도 먹을 것도 없고 들어가도 죽고 여기 있어도 여기 있어도 죽고 들어가도 죽어요. 그래서 이들이 선택한 게 뭐냐 하면 차라리 어디로 가자? 아람 군대로 가자. 가면 죽을 것이 틀림없지만 혹시 살 수도 있으니. 왜냐하면 여기 있어도 죽는 건 100%, 성읍으로 돌아가도 죽는 건 100%, 아람 진영으로 가면 죽을 가능성은 99%지만 1%는 확률이 있잖아. 그래서 아람 진영으로 갑니다. 뭐하러요? 항복하러 갑니다. 항복하고 두 손 들고. 근데 세상에 문둥병자 4명을 반겨줄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죽자고 가는 거지. 그럼 갔어요. 그랬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아람 진영의 군대가 하나도 없고요. 금과 은이 있고 음식이 그대로 있고 세상에 이야 이게 웬일이냐. 어차피 죽으러 온 사람들인데 뒤볼 게 뭐 있어요. 실컷 먹고선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진짜 갔네. 왜 갔어요? 왜 갔나요? 자, 성경에 나옵니다. 6절에 나옵니다. 이는 그죠? 읽어봅시다. 이는 주께서 누가 이 항상 주어를 잘 봐야 됩니다. 성경에 누가 하셨다고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고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다. 그러니까 저들이 들은 게 아니고요. 주께서 들리게 하셔 주셨다는 거지.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저들이 말소리, 군대 소리, 별 희한한 소리를 아람 군대가 다 들었는데 저들이 착각하기를 뭐라고 생각하냐 하면 햇사람들하고 저 애굽의 군대가 지금 막 용병으로 몰려오나 보다, 구원병으로 몰려오나 보다 생각해서 야 여기 있다 우린 다 죽는다 그러고선 있는 거 없는 거 다 놔두고 그냥 도망쳐 내뺐단 말이에요. 그 자리에 지금 4명의 문둥병자가 와서 실컷 먹었어요. 실컷 챙겼어요. 챙길 거 다 챙기고. 그리고 봅시다. 9절에 그리고 이들이 그냥 가면 그만인데, 야, 참 기가 막히죠?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지들끼리 서로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다. 뭘 안 돼, 안 되긴. 그래도 되지. 지금까지 받은 압박과 서름이 얼만큼인데, 지금까지 자기들한테 돌 던진 사람들이 다 누군데, 지금까지 나병 환자다 그러고 막 돌 던지고 별 난리를 다쳤을 거 아닙니까? 얼마나 서름을, 가족도 자기를 버렸고 국가도 자기를 버렸고 민족도 자기를 버렸어요. 그런데 그들이 우리가 이래서는 안 되겠습니다. 누가 주신 마음인가요? 양심이죠, 양심. 양심. 누가 주신 마음이에요? 하나님 주신 마음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9절에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든 우리가 침묵하고 있거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이게 웬일입니까? 이 사람들은 그런 의무가 전혀 없어요. 누가 좋아하지도 않을 거예요. 근데 이미 이 사람들에겐 이런 의무를 갖게 하셨습니다. 이미 하나님께 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국가도 가족들도 자신들을 다 버렸습니다.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저들의 입을 통해서 구원의 소식을, 아름다운 소식을, 아람 군대가 떠나고 우리가 드디어 살 길이 열렸다 하는 그 소식을 전하게 하여 주십니다. 이게 누구를 상징할 걸까요? 이 4명의 문둥병자들은 아까도 말했지만 바벨론에 잡혀온 자신들의 처지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버림받은 이들, 내던짐 받은 이들, 이 버림받은 사람들에게 아니 국가도 자기를 버렸고 민족도 자기를 버렸고 가족들도 자기를 버려서 이제는 아무짝에도 쓸데없이 포로로 잡혀와 있는 쓸모없는 자신들, 마치 문둥병 걸려서 누구에게도 천대받는 자신들, 이 가장 천한 자리까지 떨어진 자신들, 그들을 상징하는 것이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이들, 버림받은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을 넣어주시고 구원의 소식을 알려주시고, 하나님 이게 웬 은혜입니까? 그 은혜를 먼저 누리게 하여 주시고 이 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예고편이 지금 4명의 문둥병자를 통해서 증거되고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즉 말하자면 가장 낮은 자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가장 낮은 곳에서 역사하시는, 가장 천한 곳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방법, 그렇게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건축자의 버린 돌과 같이 다 버렸지만 하나님은 그분을 모셔다가 성전 기둥의 모퉁이 돌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남들은 다 내다버려서 다 소용없다고 내던져 버렸지만 그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외치게 하신 하나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다 백성들은 나라를 잃어버리고 민족이 다 흩어져서 이제는 뭐 온갖 서름을 받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날이 오거든 이게 웬 은혜입니까? 이게 웬 일입니까?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저들의 입을 통해서. 그래서 시편 125편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그 시온으로 돌아갈 때의 기쁨을 찬송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찬송이 있게 하시고 그 구원의 감격이 있게 하여 주신 하나님, 세상에 가장 쓸모없는, 소망 없어 보이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소식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이와 같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소망 없다 말할 수 있나요? 희망 없다 말할 수 있나요? 아무 능력 없다 말할 수 있나요? 아니요. 소망 없는 자리, 희망 없는 자리, 아무런 기대도 없는 그 자리에서도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신다. 4명의 문둥병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자, 8장 마무리하겠습니다. 첫째 보면은 수넴 여인 이야기가 나오죠. 수넴 여인은 엘리사하고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이전에
엘리사를 잘 대접해 줬죠. 그 수넴 여인이에요. 엘리사가 가는 거, 이제 그 집에 갈 때마다 잘 대접해 줬어요. 근데 그 집에 아들이 없어서 아들을 낳게 해줬잖아요. 근데 아들이 시름시름 앓다가 죽으니까 엘리사가 다시 찾아가서 그의 입에다가 볼에다가 그냥 다 대고선 그를 살려냈지 않습니까? 살려낼 뿐만 아니라 이 수넴 여인에게 7년간의 기근이 올 테니 넌 좀 피해 있어라고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블레셋에 가서 7년 동안 기근을 피했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고향 땅으로 돌아왔는데 그동안에 있던 땅과 소출이나 이런 것들이 하나도 자기가 것이 아니라 왕에게 다 속해 있으니까 왕에게 찾아가서 이게 내 거라고 소유권을 주장해야 되는데 뭐 증명서가 있어요. 뭐 아무것도 없죠. 그 보증을 서주는 사람이 누구예요? 엘리사의 정확히 말하면 사환인 게하시가 그 중간에 보증을 서줘서 그 땅을 돌려줍니다. 그래서 수넴 여인이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수넴 여인이라고 하는 건 비록 이방 여인이죠. 이방 여인이죠. 가장 연약한 자의 간구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세밀하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비록 이방 여인이지만 하나님의 사람을 선대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후대하였던 자에게 하나님과 같이 세밀하게 역사하시고 응답하신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은혜를 누리시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비록 이방 여인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본문에 이방에 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역사가 온 땅에 퍼져서 증거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크고 위대한 일뿐만 아니라 한 가정의 작은 개인사까지라도 세밀하게 살펴주신 하나님. 누구에게? 하나님의 사람을 선대하고 후대하며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했던 사람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는, 어떤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소망과 희망을 주는 말씀이 바로 수넴 여인의 간청을 들어주시는 장면 속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장면입니다. 또 한 가지는 두 번째 벤하닷의 얘기가 나오죠. 또 하닷이 나오는데 하닷의 벤하닷이 병들었습니다. 이 병에서 병드니까 자기 신하인 하사일이라고 하는 사람을 들어서 엘리사에게 가서 물어보게 합니다. 엘리사가 마침 그때 다메섹에 있었거든요. 그 물어보니까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묘한 얘기를 합니다. 그 병이 낫겠지만 그는 곧 죽으리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이미 하나님께서 이 하사엘이 벤하닷을 암살하고 왕이 될 것을 예고하신 거나 마찬가지예요. 맞습니까? 예, 11절의 말씀 보세요. 11절에 하나님의 사람이 그가 부끄러워하기까지 그의 얼굴을 쏘아보다가, 그러니까 그리고 째려보다가 뭐 했냐 하면 쏘아본 게 아니고, 쏘아보다가 그냥 끝난 게 아니고 뭐 했어요? 울었어요. 뭐라고 웁니까? 하사엘이 이르되 내 주여 어찌하여 우시나이까?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한 모든 악을 내가 알미라. 내가 그들의 성에 불을 지르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아이를 맺히며 아이벤 부녀를 가르리라. 이 하사엘의 악행을 이미 먼저 예고해 놓고 있었습니다. 하사엘은 이때는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근데 다시 돌아가서 그 말을 자기 왕한테 전하는데 참말을 할까요? 거짓말을 할까요? 반만 참말을 합니다. 예? 뭐라고 얘기하는지 보세요. 예? 엘리사가 몇 절입니까? 14절. 예. 왕이 그에게 묻되 엘리사가 내게 무슨 말을 하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왕이 반드시 살아나시리이다 하더이다는 참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반만 참말이죠. 뒷말은 안 전했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그 말은 참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아닌가? 이거 거짓말이죠. 반만 참말 거짓말입니다. 나는 절반만 참말했다고 참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좀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에? 그런 사람들 종종 있어요. 앞에만 참말이고 뒤에는 거짓말 해놓고 나는 거기까지는 참말했지 않냐라고 말하는 사람,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 꼭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그러냐면 앞뒤가 달라, 표리가
부동해요. 지금 하사엘이 그런 사람이에요. 전하려면 다 전해야지. 앞말만 딱 전하고 뒷말은 안 전하겠어요. 이거는 참말이 아니에요. 거짓말이죠. 우리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말하는 사람들 됩시다. 자, 그리고 나서는 하사엘이 이불을 덮어서 젖은 이불로, 그것도 젖은 이불을 탁 덮어가지고 질식사를 시켜서 자기가 왕이 되는데,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 하면 이 일도 사실은 다 예언되어 있어요. 엘리사를 통해서도 예언되어 있지만 한 번만 찾아봅시다. 열왕기상 19장으로 가봅시다. 열왕기상 19장. 열왕기상 19장에는 누구 얘기가 한참 신나게 지금 막 나오고 있습니까? 예? 열왕기상 19장, 18장 19장에는 누구 얘기가 지금 한참 신나게 나올 판이에요? 엘리야. 19장 몇 절 보냐 하면 15절 보세요. 엘리야가 기운이 쭉 빠져가지고 천사가 먹여주고 먹여주는 물과 떡을 먹고 힘을 내서 호렙산으로 가죠.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음성이 15절이에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누구에게? 그 하사엘이 여기 나오네.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진짜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이게 이미 뭐 뒤에들도 이제 예후의 얘기가 다음 시간에 나오겠습니다만 이 일들도 이미 다 하나님께서 엘리야 시대에 이미 예고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와 통치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오늘 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 언제나 믿음으로 끝까지 헌신하고 충성하는 자에게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다하는 사람들을 보호하시고 이끌어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자에게 어찌 보면 아주 맹렬한 분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는 그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분명하게 서는 엘리사와 같은 믿음의 능력으로 굳게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